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은 아마 남에게 팔려가는 일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도 후진국이라든지 또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 범죄 조직이 사람을 납치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아버리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가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납치가 되고 가격이 매겨지고 팔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삽니다. 납치돼서 팔려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당하는 일이 바로 성매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외딴 곳에 숨겨두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여기에는 최소한의 음식만 주고 짐승처럼 대하면서 매질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일은 조금은 드물지만은 그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장기를 적출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팔려가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죽는 것까지도 그들의 손에 달린 신세가 바로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전문 노예상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마치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가격을 매기고 팔고 그 이들은 보면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요셉을 듭니다. 요셉의 어떤 점이 예수님과 닮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생을 통해서 보면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결정적으로 형들에 의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고향에 있던 가족 70명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하고 애굽에 정착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대역사를 일으킨 일에 가장 중요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목적이 무엇이냐?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 제가 앞에서는 지금도 팔려간 사람들이 성매매, 강제노동, 장기를 적출당하는 이런 일, 그리고 요셉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림을 당했다. 2절 말씀에 보면 팔리리라 수동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 사람은 배신자 가론 유다입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기 발로
예수를 팔겠다는 마음을 이미 품었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이 일은 가룟 유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에 예수도 팔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흥정을 하고 30을 받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액수는 그 당시에 사고 파는 종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참 사람 같아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30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분명히 돈을 받고 나서는 16절에 보면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까지 다 아셨습니다. 자, 조금 뒤에 21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겠죠.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를 판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 대가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참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았기는 깨달았죠. 그러나 그의 양심이 워낙 무뎌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뉘우쳐야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를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24절의 이 말씀의 뜻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속죄 사역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속죄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닌가. 말은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좋을 뻔한 그런 정도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참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까지 챙겨놓고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고 거의 마지막이 어떤지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를 판 대가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스스로 이런 화를
자초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는 중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은 짐승부터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화를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런 능력이 그 집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어떤 표식을 하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걸 구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즉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로 너희 집에서 짐승도 사람도 처음 난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먹는 것도 아닌 고기는 다 먹고 버려야 하는 피를 그 집의 문에 발라서 바로 그 효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사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게 이제 보통 양이 아닌 유월절을 이제 처음 지키기 시작하면서 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양을, 즉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는 명령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로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 양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하여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얼마나 크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해봅시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양의 피는 양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먹지는 못하죠. 땅에 쏟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한 이 피를 집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 장자와 처음 난 것이 전혀 죽지 않는 엄청난 효력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효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 효능을 가진 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에 있어서 양의 피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다 용서해줘도 나는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사람 사이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종류, 그 양, 얼마가 되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리면서 이미 그 땀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못에 찔림으로, 창에 찔림으로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의 피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다른 방법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짜라서 그 피를 주고 나를 샀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가끔씩 착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해방시킨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면서 놓아주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그 돈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니까 마련해야죠.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주었을 때에 한자로 보시면은 죄를 속하는 돈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뜻이 있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치르는 돈이 바로 속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치욕, 그리고 그 고뇌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귀한 거룩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